먼저 말씀을 한 절 좀 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속이는 걸 준다는 거죠.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고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귀가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 와서 막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귀가 이렇게 이만해져 가지고 그냥 쑥 따라가는 일이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 지금 온 나라 안에 이 사이비 교주 JMS라고 부르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이단 집단이 참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터넷 신문 기사도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요. 이 교주가 저기 왼쪽에 웃고 있는 저 아저씨가 저기 정명석이라는 아저씨인데, 여신도 이렇게 성폭행을 해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10년 징역 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오른쪽 사진에는 보면은 이런 교주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신도, 이 사람은 아마 홍콩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국적 사람인데 지금 피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이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이는 이제 큰 사진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충남 금산에 있습니다. 충남 이 JMS 정명석의 본부가 충남 금산에 가면 월명동이라는 동네에, 그리고 산 속에다가 첩첩산중에다가 이런 뭐 궁전 같이 이렇게 큰 거를 다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그런 이단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JMS 이 정명석이라는 데서 무슨 어떤 짓을 하는지를 제가 그 많은 영상에서 다 좀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성도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좀 짧아서 한 1분 정도로 제가 편집을 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 이단 교회가 하는 게 무슨 일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일반 교회와는 달리 JMS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렇게 JMS는 90년대 대학가에 유행하는 종교가 되고 신도수 3만 명의 중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데, 다른 사이비 단체에서는 JMS만큼 그렇게 강렬한 신비 체험이 안 보여요. 바로 신비 체험이었죠. 귀신같이 알아맞추더라는 거예요. 너 요즘 무슨 고민하고 있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나 누군지 아냐 했더니 잘 모르지, 나 메시아다 그랬어.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재림일은 1946년 양력으로 따질 때, 음력으로 따질 때는 1945년생이나 46년생에서 메시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몇 년생이냐고요? 선생님은 45년생이에요. 45년생이에요. 참, 이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명석 씨가 성관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명석 씨의 몸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니 오히려 너는 감사해라.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에 속을까? 아까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45년도에 온다면서, 제가 45년생이에요. 45년도에 지만 태어났나요? 45년도에 몇 사람 태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왜 꼭 자기만 이렇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쇠뇌라는 것, 그런 게 차이점이 도대체 뭔가,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차라리 나라도 그만둬야겠다, 목회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상하게 하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저런 걸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또 혹시 잘못된 만나니까 나라도 아예 그만해야겠다라는, 제가 진짜 그런 좀 뭐라고 하니까 자괴감 같이 들으면서 좌절감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저렇게 자기만 이렇게
이 이상한 데서 모여가 똘똘 뭉쳐가지고 저렇게 혼자 놀면 어떻게 되냐?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신학교 교육이 이래서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영상들을 짧게 봤는데요. 저 중에서 이단 교회의 특징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아까 어땠습니까? 너 요즘 무슨 고민 있지? 하고 이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어떤 신비주의, 신비 체험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저는 이걸 믿는데요, 저는 저걸 믿는데요 라는 거 절대 용납 안 돼요. 그 교주가 하는 말 딱 그대로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양심의 자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거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스스로 부른다는 거죠. 벌써 그건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뒤에 보면은 날짜를 무슨 다니엘서 9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잔뜩 적어놓고 이렇게 1260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날짜 계산을 잔뜩 잘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날짜를 잘 계산, 쓸데없이 날짜를 계산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이제 이때입니까? 이렇게 부활도 하셨으니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가 됐든지 어떤 시기가 됐든지 그런 거 날짜 따지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르치는데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단 교회가 특징이 뭐냐? 뭐 다니엘서 뭐도 어쩌다 날짜 계산하는 거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몇 년도에 뭐가 생기고 하는 거, 그 다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다미 선교회가 무슨 선교회냐? 다 미친 선교회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날짜 계산되는 데는 다 미친 선교회다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나왔지만은 여신도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성이 문란하다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치어리더를 하는 그런 젊은 대학생들을 막 나왔지 않습니까? 여대생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하는 거, 벌써 성이 문란하면 이건 정상적인 교회가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통 신학을 하나같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상한 데는 어디 저 계룡산이나 어디 이상한 무당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사람한테 누구한테 배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니까 이단 사이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단 교회의 특징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런 거 하면은 이단 교회가 대체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 침례 교회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교회를 하는데 이런 성경적인 이런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제가 몇 가지 우리 침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침례 교회의 공통점은 성경만을,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교회. 교회의 헌법이니 뭐니 하는 그것보다도 오직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면은 반드시 하나 우리 공통적으로 갖는 믿음이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아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하니까나 여기 있는 저기 있는 뭐 성경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다 그런데 그런 거로 이야기가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필원본, 최초로 쓰여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최초의 자필원본. 근데 그런 건 지금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소실돼서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필 원본의 그 성경이 무호하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은 뭡니까? 그 무호 말씀. 이건 어찌 띄어쓰기 하나 이런 성격의 무호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는 거, 이런 거, 그거는 절대 무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거, 이런 거, 어떤 진화론이나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것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데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예요. 거기는 교황 무오슬이라고 있어요. 교황이 하는 말은 그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종교회의에서 이렇습니다 하면은 성경에 뭐라 적혀 있든지 말든지 교황의 말이 우선이에요. 그건 천주교 교리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사람의 말을, 어떤 사람의 말을 절대시하면은 그 사람이 이단으로 이미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교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은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그 번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611년에 이제 최초의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번역했던 그 번역자들 52명의 그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서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 30페이지 정도의 서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 성경에는 다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냥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 번역자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결코 새로운 번역을 해야 한다거나 기존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것을, 기존에 있는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거나 많은 좋은 것 가운데서 이 하나의 주된 것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도 예외가 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가 표하는 바이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번역자들은 뭐냐?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들이 번역을 했는데 앞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앞에도 좋은 성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더 좋게 우리가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다음에 이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좋은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 킹제임스 번역하는 이 번역자들이 이렇게 남겨준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한영 대역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보이는데 여기 있는 영어 성경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이거는 1769년 벤자민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약 2,400군데를 새로 수정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뭐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동정녀 마리아, 대문자 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주교 신학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번역했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80% 이상은 영국 성공의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영국 성공의 가톨릭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외경도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 외경도. 그래서 1769년도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옥스퍼드 버전 여러 버전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는 이제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성경을 전 세계 사람 제가 알기로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 개정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하고 하는데 결코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치적 지역 교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교회가 있으면은 그 지역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총회,
뭐 이렇게 이런 데 속해 가지고 그 종회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저러고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정교 분리의 개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가가 어떤 지역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원래 정교 분리의 원래 처음 뜻이었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어디 장로교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노회라고 하죠. 장로회를 줄여서 노회라고 하는데, 그런 노회나 이제 이런 데서는 보면은 제도적으로 보면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간섭을 하고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침례 교회는 이런 지역 교회들의 그런 자치권을 다 침례 교회라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교가 기독교 이제 한국 침례회 소속의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인데, 여기 제가 일부러 좀 적어왔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영어로 하면은 이제 The Korean Baptist Convention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 교단이고 가장 보수적인 침례 교회라고 알려진 미국 남침례회, 거기에도 보면은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그래서 침례회, 여기도 남침례회인데 그게 영어 단어 컨벤션이라는 쓰고 있는데, 무슨 이 컨벤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총회라는 걸 열어요. 지방의 각 교회들이 올라와서 총회를 회의를 해요. 어떤 하나를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목사를 세우냐 마냐 결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결정은 됐는데 각 목사들이 지방 자기 교회를 가잖아요. 성도들한테 다시 물어요. 총회에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따를까요 말까요? 우리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싫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싶은데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총회 안 따르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의 컨벤션이라는 거는 어떤 회의를 하되 그게 절대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말고는 그 지역 교회가 자유롭게 그 성도들이 결정하는 권리, 이걸 이제 컨벤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미국 이제 장로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PCUSA라 부르는데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of the America라고 하는데, 미국 장로교 같으면은 그 장로교회를 처치 이렇게 단수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지역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기 때문에 한 교회가 어떤 종회에서 뭘 정하면 그거는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따르면은 거기서 나가야 돼요. 그 총회에서 나가야 돼요. 그 장로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침례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 침례에도 마찬가지고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컨벤션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독립교회만 정답 아닙니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예전에도 뭐 설교에도 살펴보고 했지만은, 저는 지역교회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따라오면서 계속 그런 말을 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여러 이제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라고, 어떤 이제 율법을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사도들이, 특히 야고보가 주축이 돼가지고 거기서 명령을 줍니다. 너희가 우상들과 목매어 죽인 것들과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말고는 자유롭게 해라 라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가지고 바울이 각 지역 갈라디아 교회, 각 지역 교회들로 흩어져서 다시 이제 우리 지역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게 그렇습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따로 놀아버리고 이렇게 지역 연합체가 없으면은 이게 이단 교회라고 하기에 너무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다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 아무리 그 지 맘대로 해도 그래도 어떤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 테두리 내에서는 이거는 꼭 지키고 그 외에는 좀 자유롭게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단 교회가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 성도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어떤 옛날에 구약 시대에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통하면은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사장이 사람 대신 이렇게 중개해 주는 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라는 거죠. 목사도 당연히 목사 필요 없이 하나님께 1대1로 예수님을 통해서는 나갈 수 있다. 어떤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교회를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성도 간에도 어떤 계급을 두지 않고 다만 그런 역할에 있어서 교회를 치료하고 있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동등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3성전 짓는 그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시면 거기서 제3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희생물을 다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일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재건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시오니즘인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 효과는. 그런데 희생물을 다시 드린다? 그러면 다시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해석이 있을지라도 절대 넘을 수 없는 해석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그 어떤 희생물도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3성전을 지어서 다시 희생물 드린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찔렀지만은 예수님을 봄으로서만 유대인들은 회복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침례 교회의 공통점 네 번째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 믿음을 절대로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요할 수도 없다라고,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선택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침례교회의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개역 성경은 사탄이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이제 유일주의자들인데 그런 것은 이런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다. 아까 제가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글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예외가 아니다. 이걸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기존에 좋은 것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더 발전시킨 것이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두 대에 더 좋은 성경이 나오면 얼마든지 더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바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다라고 킹제임스 서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주의자들은 절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간의 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인간이었고 그걸 적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걸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보면 교회 선택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목사만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저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단정 짓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주장을 하면서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 교회의 각자 그런 자치권을 부정하는 것,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이렇게 뭐 트리 같지도 않고 트리 같은 트리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목적 세우는 거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지역 교회들에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뭐 시비를 걸고 뭐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저에게 이제 그런 비난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그 세운 목적들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했던 거 잘 의미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짓밟는 짓이다. 그런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침례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베레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갔던 교회 중에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 여기 말합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였다는 것은 맨날 앉아서 성경 공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가 말을 하면은 그걸 예 무조건 그냥 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말씀을 항상 찾아보고 대조해보고 그래서 바른 진리를 항상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어떤 유명한 뭐 신학자 책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철퍼덕 엎어져 가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일, 그런 거는 우리 침례 교회의 좋은 신학의 전통이 아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가 그다음 한 개 더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침례 교회 공통점을 이제 5번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체계적 신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체계적이지만은 정통 신학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신학대학 중에서 미국 남침례회에서 인정하는 침례계 신학대학은 지금 한국 침례 신학대학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학은 미국 남침례에서 인정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학이 아니라 우리와 믿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침례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침례 신학교에만 유일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그 남침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지금 여기서 다 배우고 있고, 여기서 지금 제가 수업을 듣는 교수님들도 제가 보니까는 거의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다 신학을 다 전공하신 분들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학교에 보면은 좀 이렇게 신학의 학문의 수준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그 미국에서 정말 좋은 신학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신학교 안 다녔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필요 없다라는, 저도 이제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막 화도 내고 막 강하게 주장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단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뿌리를 올라가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가까운 뿌리는 어디냐 하면은 우리는 저희 영국에서 17세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해 왔던 청교도들, 우리가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침례교회 우리 조상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 청교도들의 교사나 청교도들의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대충 어디 가서 이렇게 껄렁껄렁 이렇게 성경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신학을 석사, 박사 이렇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라고 이렇게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충분히 훌륭한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청교도 목사, 청교도 이렇게 교사들을 했던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영국 성공회라든지 카톨릭의, 특히 카톨릭 사제들은 마틴 루터도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 성경은 라틴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인데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니까 당연히 뜻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이게 설교문이나 이런 거를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냥 달달달달 읽어주다가 그냥 내려가고 이게 설교에 다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강해하고 할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 감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목사를 말하고 있는데 목사의 자격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책망받을 거 없어야 되고 하나의 남편, 맑은 정신, 행실이 바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결코 태어나는 것이 날 때부터 이렇게 목사를 타고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가르친다고 또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콜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콜링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배우고 나는 그냥 계시 받은 듯이 그렇게 목사가 되고 그렇게 내가 그냥 필 받아가지고 느낌 좋아요 이렇게 하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시는데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맡기면은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그런데 10달란트, 5달란트 맡긴 사람들은 다 그걸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다 불러요 이걸.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숨겨갖고 나중에 주인한테 이렇게 혼나는 경우가 있죠. 있던 것도 다 빼앗긴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목사나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렀다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갖고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면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땅에 꽁꽁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것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성도님들께 더 좋은 말씀, 더 아름다운 말씀, 더 깊은 이해를 전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마땅한 목회자, 목사의 도리다, 설교자의 도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우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이 신학대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신학대 나왔습니까? 하는 거는 이 JMS 정명석 같이 되기가 너무 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침례 교회의 전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글씨가 작았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 기독교 한국 침례에 제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이 침례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규칙들을 총회 규약으로서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설하셨다. 그리고 친히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하고 권위 있는 교회의 표준은 뭐냐? 성경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헌법 이런 게 표준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의식은 두 가지 규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 다섯 번째, 교회에서는 행정만 할 뿐 입법은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교회의 회원은 누구 되냐?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교회 회원의 의무는 뭐냐? 침례를 받고 신약 성서에 있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지만은 그렇지만 복음 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협동한다, 협력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아홉 번째,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야 된다.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10번째,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그 누구도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믿는 것을 절대 강제할 수 없다. 심지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재창조를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오시려면 재창조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나가세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양심에 관한 문제지, 그거는 어떤 구원에 관한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정말 자기 동생 야고보가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 왜 안 믿으라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보여주실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나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제 양심상 어떤 좌파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는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요? 우리 교회 나가셔야 되겠네요. 절대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설명해드리고 또 설명해드려가지고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릴 뿐인 거지. 제가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도 다음에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반드시 기준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이건 난 예외도 없다. 이건 난 안 믿는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절대 탈락인 사람 누구냐?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믿는 사람은 우리 집에 절대 데리고 오지 마라. 나 절대 안 봐줄 거다. 아무리 예뻐도 안 봐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봐줄 거다. 제가 그래서 아마 혹시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나중에 저기 아이들 나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만나기 전에 바로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말이 진짜인지. 저도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러한 것을 결코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저는 설명드릴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단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침례 교회를 하는데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은 그래서 이런 침례 교회의 이런 좋은 방향들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있는 악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며 또 그렇지만 우리 반석교회는 그러한 교회와 분별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또 악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일들을 경계하면서 또 좋은 교회들과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는 그러한 동역자의 모습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내가 구한 것만 참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주께서 응답하실지라도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큰 믿음들이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님께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